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인들의 배웅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의 임종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무명의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두 동사가 있는데요. 갈릴리로부터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섬기던 자들이다,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다는 말과 섬겼다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르고 계속해서 섬겼던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다 떠난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매우 낮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이거죠. 낮고 천한 여인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제 남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 또 그 기세가 등등했던 제자들까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가장 연약하고 천한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주님의 임종을 지킵니다. 골리앗이 기세가 왕성했을 때 사울 왕, 장군들, 그 앞에 형님들이 다 뒤로 물러서 있었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가장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때 앞장섰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따르고 섬기는 연약해 보이지만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진행되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여인들처럼 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을 섬기되 결코 자만하지 않고 계속 한결같이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옆에 있을 때 오히려 십자가 그늘이 우리의 쉼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십자가로 찢어 놓으신, 그래서 열어 놓으신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멀리서 지켜봤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인들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종하는 순간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찾아 따라갔던 것이죠. 은혜를 구할 때 담대해집니다. 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시대 예배를 드리는 일, 또 이 비상의 때 교회를 섬기는 일,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부담되고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욕을 먹고, 어떤 때는 오해를 사고, 어떤 때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내가 약해진 존재임이 드러나는 순간,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약한 것들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님은 언제든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을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앞에,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나가실 때 그 십자가의 그늘이 우리의 죄와 온갖 연약함과 한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새 힘을 주고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주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도 십자가의 삶과 사역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